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목숨을 걸 탈출 행렬,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숨을 건 아프간 시민들의 탈출 행렬을 보시면서 뭔가 좀 느끼는 점이 있으신지요?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상황, 내가 갖고 싶은 나라가 있지만도 그 나라에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난민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막고 또 들어왔던 난민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다행히 이제 탈출에 성공했지만은 매달렸다가 중간에 이륙하면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영적인 새로운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지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상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현실이 아닐까. 비행기 안에 600명의 미군 군용기 안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래도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설립 감사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미 공군 군용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아프가니스탄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 그 현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렸지만은 비행기 문이 닫힌 다음에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미국 땅을 밟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죽음의 땅에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초대받아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오신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다행이다. 따라서 합시다. 저를 따라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이 순간이 아니었더라면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아니면 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그 땅에 큰 홍수가 나겠다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8사람.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어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해봤어요. 몇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파악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약 60만 명이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아이도 있었고 부녀도 있을 거니까 그 수는 훨씬 더 많겠지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10처녀가 기름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처녀 중에 신랑과 함께 신방에 들어간 사람은
5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은 못 들어갔어요. 한 임금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마는 잔칫날에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니까 그 초대장 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부득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이해하고 양해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계시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물리적인 문자적인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지라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 속에서 교회 왔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진데 그 엄청난 사람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 그들만이 영원한 시온산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아무나 아무렇게나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 열었을 때 들어가지 못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고,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소 길들이러 가야 되겠다고, 내가 오늘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댑니다. 이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대항제일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얼마든지 이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겠다고, 오늘은 내가 마침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오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신 분이 계시고 오지 못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거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방주 안에 탄 사람이 있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60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10처녀 중에 신랑과 함께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신부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초대를 받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시국이 무슨 시국입니까? 코로나 시국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오셨습니까? 방송에서 교회 가면 코로나 확진된다고 가지 말라는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땐 심장이 다른 사람 2배, 3배 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제가 볼 때 절대로 코로나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도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도 백신 2차까지 맞았어요. 정부에서 백신 2차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9월 달부터는 마스크 벗는다고 제가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왜? 정부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 못 벗고 있습니다. 저는 간이 작아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일을 해도 큰 일을 하실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그 큰 일을 우리가 못하면 자식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그 일을 물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정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또 생명길로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절대 의지나 자유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내가 오늘 대양제일교회 가야지라고 결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나오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 결단이나 결심이나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멸망하기 틀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옥 가기는 글른 사람들이라. 우리의 운명은 천국 갈 운명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날에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발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 보통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이 바로 광야 나그네 길이에요. 험한 길이죠. 사막과 같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거친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도요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절대 예수 믿는 게 좀 매력적입니까? 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꼬질꼬질하게 맨날 일요일날 되면 나랑 같이 놀러 가자도 놀러도 안 가고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이상하게 교회 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매력적이지 않다니까요. 왜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런 매력적이다 할 때는요, 적어도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손에 뭔가 건질 게 있어야 돼. 건질 게. 그리고 적어도 나에게 뭔가 유익이 돌아와야지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매력적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매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뭔가 내가 건질 게 있어야 될까? 내 인생을 건지든지 돈을 건지든지 뭔가 건질 게 있어야 매력적이다.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로 손해 정도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오신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적어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고 알짜 믿음 생활하는 이 길은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건질 게 없어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 들으니까 내가 괜히 왔다, 잘못 왔다, 이거 물릴 수 없나? 못 물립니다. 예배 시간 나갈 수 없습니다. 오셨으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붙잡힌 거 이제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고 때로는 비난받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오히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이 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죄를 짓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제자들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예수님 믿는 길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앞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런 자세로. 또 때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짓눌러서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꼬꾸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릎이 깨지고 상처를 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말씀하실 때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모든 것을 미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뭐 매력적이에요. 심지어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바늘기 알죠? 바늘구멍에 조그만한 실도 끼우기 힘든데 맨날 끼다가 이쪽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침 발라서 막 꼬아가지고 끼고. 그렇게 힘든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낙타에다 바늘을 꼽으면 꼽았지.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럼 부자는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불의한 부자예요. 죄를 적당히 지으면서 돈 번 사람이 있잖아. 요즘 세상에 돈 버는데 죄 안 짓고 돈 제대로 벌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이 벌립니까? 적당히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은요, 항상 뒤처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는 돈 버는 방법이 없어. 세금도 적당히 떼먹어야 되고, 그죠? 적당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장부도 속여야 되고, 그래야 돈이 모아지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제 명의로 된 집 한 칸 없고요.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된 차 한 대 없고요.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다 집 있는 사람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 대양제일 갔던 목사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디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 다 팔고 몸 팔고 밥 팔고 반지 팔고 시계 팔고 다 팔고 우리는 꺼죽대기 하나 들고 구포시장 앞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낭떠러지가 있어서 발만 헛디지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길로 갈라 할까요? 안 갈라 할까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세상은 군자는 대로행 그러잖아요. 우리는 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길로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오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 말이 맞다고 싶으면 가시고 안 맞다고 싶으면 안 가면 돼요. 선택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글렀어요. 이 온자님이 오신 다음에야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이미 나는 지옥 가기는 글렀다. 글렀다가 뭔지 알죠? 그 글렀다는 표준말도 몰라요? 이미 우리는 지옥 가기는 글른 사람들. 왜? 하나님이 뜨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리를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적은 좁은 길이지만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는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아무리 세상에 빽이 있고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러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산 자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집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아.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필증이 나오면 그 준공필증을 들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준공필증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명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장현성 목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준공필증에 나도 드디어 집 한 채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가면요 그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준공필증에 주소가 있어. 하나는 청국시 행복동 구원 번지 몇 번지 딱 3967번지 가면은요 문패가 딱 걸려 있어. 황금으로 된 문패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목사님 해보자. 시작. 누구 이름 적혀 있어요? 말 안 하는 것 봐라. 이렇게 욕심이 많다니까. 내 이름 적혀 있어야지 왜 목사님 이름 적혀 있느냐고. 그런 생각 때문에 말하는데 한번 해주면 어떠냐고. 이럴 때 한번 해주는 거지 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다 황금으로 새겨져 있어.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실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다 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 분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고 이 길을 다 끝내 걸어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처에서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어떤 길이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요, 이별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전염병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힘들고, 원치 않는 사고와 고통을 만나서 힘들고, 그리고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천국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많은 눈물 흘리셨지요. 때로는 나는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느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눈이 진물이 나도록 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원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셔요.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셔요.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오직 기쁨과 평안과 감사 있는 삶을 살도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지 못하잖아요. 그 천국 가면요, 누구만이 있느냐? 믿음의 동지들만이 있어. 거기에는요,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고 보수파도 없고 진보파도 없고 오직 예수파만이 있어. 무슨 파만 있어요? 예수파.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또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날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까지 흘리면서 고생하던 사람들 내가 만날 것이다. 이 땅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며 살았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지 않을까.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서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던 생명나무도 보게 될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에 영원히 마르지 않고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실 거예요. 이 열매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요, 모든 동물들이 평화하고요, 어린아이들이 독사 구멍에 손을 놓고 장난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아이들이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물어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친구에 불과한 거예요. 곰과 사자가 어린 염소와 같이 노는 거예요. 사자가 안 잡아먹어요.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희소성 있는 일에 투자를 해요.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것, 그런 일에 연구를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우주에 왕복선을 타고 우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하루에 우주를 몇십 바퀴 돌고요, 3일 동안 있다 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뭐 부산에도 대학교도 많은데 굳이 서울까지 대학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부산에 있는 대학에 얼마든지 내 점 써가지고 쉽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서울에 있는 그냥 굳이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지 마라. 그 몇 사람 뽑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을 부산에 있는 아주 들어가기 쉬운 데에 들여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사람은 굳이 서울대학교가 어려워도 가야 된다, 굶어도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데 가야 된다 그래 서울대학교 보낸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들어가기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길 가려고 밤잠 안 자고 먹지 않고 공부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간 사람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쉬운데 공부 안 해도 갈 수 있는, 돈만 있으면 가는 그런 곳에 간 사람하고는 결과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들어가는 이 길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주일날만 되면 캠프카 몰고 골프채 메고 산으로 들러 강으로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만이 구원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장 부자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에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관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초과 징수해서 일부는 로마에 올려보내고 자기가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세리장이었던 부자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이 사람이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작은가 봐요. 멀리서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안 보이니까 택한 것이 뭐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는 달라서요. 가보면요, 큰 가지가 있고 잎이 커가지고요, 이 삭개오가 올라가면요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예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뭐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더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를 부르셔요.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제 내려와도 된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게. 여러분, 이 삭개오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울욕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와 너희 집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됐다. 그러니까요, 삭개오가요,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세상 사람 나만 보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급히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하십시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지만 우리 이 길 끝까지 걸어가셔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들어갑시다. 우리나라의 아프가니스탄에서 391명 한국 정부의 조력자, 협력자로 특별 대우를 받고 한국에서 보낸 특별 군용 수송기를 타고 한국 땅에 왔죠. 391명이 한국 땅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던가요? 절반이 넘는 아이들에게 큰 인형이 하나씩 안겨지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눈빛을 보니까 겁이 질려 있어요. 그럴만 평생 그들이 외국에 한번 나갔던 아이들이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밟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에게 인형이 안겨지고 모든 사람들에겐 생필품들이, 기념품들이 안겨지고 한 보따리씩 안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을 떠나서 그들이 거처할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격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런 그 장면 보셨습니까? 그 장면하고
지금 현지 아프가니스탄의 현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현지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은, 여자들은요, 히잡을 쓰고 눈 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강의도 남자들하고 함께 강의 들을 수 없어요. 천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남녀 분리를 해서 강의 듣고, 여학생들 강의하는 교수는요, 남자 교수가 강의할 수 없어서, 남자 교수가 없으면 나이 연세 드신 남자 교수들만이 여학생들 앞에 강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한국 정부 협력자 391명 중에 여자분들 중에 그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시던가요? 모두가 다 편한 복장을 입고 운동장에 나와서 아이들 손잡고 뛰면서 축구하고, 여자들도 축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 나도 예수님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참 자유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 계시면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으고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참된 평화의 왕이시며 평강의 주가 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참 자유와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에 주님 들어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오니 영원히 떠나지 마시옵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때문에 가문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흩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